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또한 그랬습니다. 또 다른 증거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를 되겠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14절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의 증거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4절도 그 앞에 보시면은 시편 110편에 증거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은 시편 40편의 증거가 있고 뭐 여러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번 증거는 성령이 증언을 해준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성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읽으면 딱 좋은데 또 시간이 많이 할 것 같아서 16절에서 오늘 멈추고 16절까지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들은 말씀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면요. 성부와 성자의 약속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죠? 창세전에 성부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성자가 일치된 뜻,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심정으로 그 성부의 계획을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와서 100% 어긋남이 없이 일치되게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성령께서 또한 이 일에 함께 하셨다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왔는데요. 성령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함께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사역을 행하셨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우리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이 최종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준비하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16절에 그러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래야 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성령을 속인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속였단 말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증언한다 해놓고 실제로 인용한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령의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를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럽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주와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제자들이
변화되면 전부 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죠. 이걸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렀던 주님이라는 말을 이제 육체로 내 눈앞에 보인 이 나사렛 사람에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이고 내가 구약에서 들었던 하나님과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육체를 입은 분이 같은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띄음이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죠? 내가 성부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집,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데요. 이것이라 했는데 예레미야에 이러하니 곧 내용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서가 인용하기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과 마음만 바뀌었어요. 생각과 마음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떻게 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 있고 새겨져야 진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뿐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찌해야 하나님을 안다고요? 호세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데 어떻게 아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생각에 기록이 되어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맨 마지막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아니 33절하고 34절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부분 빼고 앞부분하고 끝부분을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앞부분하고 끝부분. 왜 가운데를 인용 안 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가운데는 결과입니다. 결과. 예. 앞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이잖아요. 이 작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예수 모셔갖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그 일의 효력에 대한 성령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지금 증언을 강조하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빼고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또 하나 있는 뭐냐면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후에 그랬으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가 중요하죠.
그 앞에 예레미야 31장 31절하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이미 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인가 봐야 되겠죠. 여기서 최소한 뭐냐면 포로기를 겪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재정착시킨 이후를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합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끌려가리라. 70일에가 차면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 후에 포로기를 겪은 후에 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새 언약을 맺으려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행실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전체로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랬어요.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지 않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저를 봐보세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보다는 깼다는 겁니다. 깼다는 거예요. 깨버렸기 때문에 옛날 거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세우죠. 깨진 거 와서 꾸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각 맞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깨진 거는 어쩔 수 없고 끝난 거고, 내용이 완전 달라서가 아니라 깨져버렸기 때문에 새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새 언약 그랬는데 뭐가 새 언약이냐? 완전히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사는데 계약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네가 이 집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 그 집을 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서명만 하면 돼요. 같은 집에 사는데 전세 계약이 아니고 양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공짜로 내가 이 집 주인으로 살겠다고. 고맙소로 사인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죠? 같은 주인이죠. 같은 주인하고 계약 맺은 거죠. 내가 살던 집이죠. 그죠? 뭐가 달라졌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옛날에는 그 집에 세입자로 살았다면 이제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죠? 내 지위가 달라졌죠. 그죠? 그 집에 대한 나의 권리가 달라졌죠. 크기가 달라졌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세를 맺고 살 때는 시효가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요. 주인으로 살 때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계속 내 집이죠. 팔지 않으면. 이해됩니까?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날 언약, 새 언약 하니까 옛날 거하고 새 것이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르고 본질적으로 상반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 중간에 마귀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하나님적인 계획으로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이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같은 계획이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점진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보여줬다가 같은 계획인데 많이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맛배기만 보여줬다가 다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의 언약 안에 어떤 단계가 나눠져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한 언약이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밝아지고 점차적으로 그게 커지는 그런 점진적인 드러냄과 효과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지
언약 자체가 두 개, 세 개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드러남에 있어서 조금씩의 점진적인 단계가 이렇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낡아버리고 폐해져버린 언약의 이전 시행 방식과 지금의 시행 방식이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같은 언약이 우리에게 시행되는 방식이 옛날에는 소와 짐승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들의 피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은 소리 하는데 어릴 때 사용하는 교육 방식이 있고 나이가 좀 들면 사용하는 교육 방식이 있죠. 교육하고 크기를 바라는 어떤 식으로 우리 자녀가 크기를 바라는 건 똑같아요, 부모에게. 그러나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나이 20살 넘으면 매를 때리기는 어렵죠. 함부로 소리를 지르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또 언약이 부여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찬송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그 언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요만하다 하면 새 언약에는 성령이 확 부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봐보세요. 옛날에는 법을 돌판에 새겼고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다시 한번 또 볼 건데요. 이 차이입니다. 왜 마음에 하냐? 이 마음은 지금 돌판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판하고. 그리고 똑같은 걸 반복했잖아요. 생각, 마음. 돌판 두 개죠. 이걸 일부러 지금 대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할례와 유월절 같은 옛날의 규례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새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 똑같은데 옛날에는 유월절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리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리라, 그 피로 우리가 죄성을 받으리라, 살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리라. 오시기 전에는 그걸 지켰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 성찬식으로 기념한다고요. 같은 예수 아닙니까? 같은 사건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예수님 십자가할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오기 전에는 유월절, 오신 후에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유월절 어린 양 했다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새 언약이라면서 성찬식이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같은 사건을 기념하는 규례가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리라 한 십자가 예수는 유월절로 오시고 다시 오리라 한 예수님은 또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성찬식으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언약의 생명과 효력이 있어서 새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10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 이 효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성령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들 계시는데 딸한테 밥 짓는 걸 가르쳐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짓는 일련의 과정을 가르쳐줬는데 어제는 쌀 씻는 거하고 물 조절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새로운 것을 하나 또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불을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불 조절하는 거하고 뜸 들이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 이래서 이제 밥이 다 지어졌어요. 그죠? 봐보세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가르쳐준 거하고 오늘 가르쳐주는 새로운 것이 합해서 결국에는 밥을 짓는 온전한 일련의 과정이 완성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까지 했던 거하고 오늘 새 것이 합해서 뭘 이루는지 하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의 밥 짓는 일련의 과정을 갖춰서 이제는 네 해봐. 그러면 온전히 밥을 한 끼 딱 지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면요.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희생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건이고 처음부터 약속한 바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럼 성령께서 이를 어떻게 증언하시냐? 증언하는 방식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증언한다 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중보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효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간다 그러죠. 거룩한 삶과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볼 때는요.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에요. 그죠? 동력을 전달하는 원인이 앞에고 효과가 나중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효과와 열매를 보고 동의를 찾아내고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인 그런 예지만 사람을 죽이고 시체가 버려지고 증거물 칼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시체를 찾고 칼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가 살해했구나 하고 범인을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증거하냐 그 말이니까 말하자면 지금 로마서 말씀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지금 거의 같은 맥락에서 놓으면 돼요. 성령이 증언하는데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지금 나가 천국에 안 갔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말이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나한테 지금 나타나는 걸 어떻게 증언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언을 해준대요. 성령이. 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간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딱 보는 순간 나도 놀래고 니도 놀래고 야 이것을 보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네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맞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그 영원 단번에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요. 내가 작정한다고 내가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좀 내봐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그리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움으로 복종하게 해요. 즐거움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내 법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말이 뭐야? 생각의 뿌리가 옮겨 심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속사람에 바뀌고 생각에 바뀌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에 바뀐다는 것을 그냥 사고관념, 사고방식 정도의 바뀌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이렇게 돼요. 우리 본문에는 아까 바뀌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는데 예레미야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속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과정을 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속에 가장 깊은 데다가 그걸 두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기록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 나타날 때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처럼 일단은 우리의 가장 내면에 우리 내면을 전체를 말하는 그 마음에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이거 이제 우리의 하나의 사고를 형성하여 의식과 언어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또 나타나는 그 시간 순서를 말할 때는 마음 다음에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같은 말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속의 본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지와 감정조차도 달라져요. 우리 속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방식만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보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잘 봐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요, 예수님을 빼고 사람 중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아담의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데 하나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실제 죄도 없었고 가장 생각이 깊은 것, 이 마음속에 깊은 것이 우러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일치해 있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이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돌판에 법을 줬습니까? 문서로 써갖고 법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새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그죠? 그런데 자, 마귀 새끼갖고 타락에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깨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이고, 그죠? 내가 어미 복주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를 지은 놈이고, 본성이 이제 틀어져 버린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 영혼에 지향하는 바가, 우리 영혼이 바라는 방향이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가는 그런 내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확 틀어졌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싫어. 반대. 육신을 따라가기도. 이게 변질되고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시며, 그래서 항상 성경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로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속이에요, 속, 본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어떤 상태인데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 근데 이게 돌아갑니까? 율법이 돌려줍니까? 내 마음밭 밖에서 새겨진 이제 돌판에다가 여기다 세우는 게 이게 이걸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뭐가요? 성령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뭘 처음에 아담에게 쓰신 것처럼 여기다 써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생각의 법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렇죠.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이런 말이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지식하면 괜히 거부감을 가지고 막 그 두드러기 반응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글자 하나 더 배워가지고 무슨 네가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졸이냐 박사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물을 이렇게 마실 거냐, 두 손으로 이런 마실 거냐, 이런 의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물 자체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이 완전 바뀐다는 거예요. 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지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법이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1600년대에 있어 토마스 굿윈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이 너무 정확해서 제가 그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글자로 기록되거나 말로 전달된 외적인 법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만, 즉 아담을 말하죠. 마음에만 새겨진 내면의 법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구체적으로 새겨지고 그의 영혼의 체계에서 역사하는 내적인 법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법의 전체 본질과 뿌리는 단순히 그의 총명을 의지하거나 빛을 비추어 주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그의 의지와 감성에 있어서 진실하고 살아있는 영적 성향과 의향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또 영적이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성향이었다. 그 성향들은 모든 의무를 준행하기에 마땅한 내적 능력들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아담의 본성에 이 속에 새겨진 태초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볼 때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데 옆에서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의 뜻에 참 일치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생활의 경험으로 표현한 것인데 성경의 교리가 성경의 진리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신 일이 뭐냐? 이 속의 걸 확 뜯어 바꿔버린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처럼. 이게 진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이 처음 있다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에게 그런 본성이 있냐 이 말이죠. 옛 것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본성,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본성, 자연스럽게 술을 갖다 놔도 막 마시기 싫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갖다 놔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육체로 힘들어도 마음 편하고 그게 더 나의 마음에 원하는 바.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뭐냐?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변화시켰구나.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지금 증언하시고 계시구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증언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생활을 한 다음에는 칭의를 얻고 칭의를 하면 이제는 성령 역사에 성화에 이르고 이 성화가 궁극에 달하면 우리가 주민하면 영화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중생 성화 영화 이런 순서 이런 암기식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은요 가끔 본래 거룩한데 가끔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간아. 죄인이 죄를 짓는 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랬어요. 그럼 그 질문에 딱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상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 이 타락한 본성의 상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로마서에는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한 법만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만. 그 법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항상 모형과 실체는 직선이라 했다 그랬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상태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를 보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본성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는 상태가 그 상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냐고요. 태초에 아담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그래서 시편을 했잖아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울 때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 심중에 있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원래 아담의 상태고 타락한 우리를 회복한다. 우리 회복이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예요. 본래 것이 있었고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 찾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회복한다면서요.
그럼 본래 어떤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래 어떤지. 바로 이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보여주시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꼭 이처럼 다시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거라 했으니까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겠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요? 성령이. 그래서 내형을 부어준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로 십자의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남이 우리 삶의 변화로 드러날 때 누가 봐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확증이 주어져서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도 살아있을 때 아,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언하시는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하지요.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본래 그 형상대로. 지시기까지. 근데 이 본래 그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생각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지식이 글자 수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겨 복종하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법이 다시 영혼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돌판이 아니라. 그 법을 이름하여 우리는 생각의 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부정적 어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을 이제 쥐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내 마음을 뺏을까 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장악한 마음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강구해야 될 바는 이거죠. 이 성령의 지배가 약해지지 않기를. 확인해야 될 바가 이겁니다. 내 삶에 내가 오늘 하루를 족적을 이렇게 지나고 와서 딱 돌이켜보면 과연 누가 봐도 이거는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 살아온 결과인가. 이걸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당신이 믿음에 거하는가 스스로 확증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말을 좀 바꿔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루를 돌이켜볼 때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법이 날 다스렸는가? 성령이 증거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